북한의 평양은 해방될 때까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나오면서 김일성을 그야말로 신성화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 탄압이 심한 나라의 수도가 된 평양. 지난날 그곳에서 신의 은총을 갈구하고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가치를 찬양했던 신앙인들의 선구적 발자취는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국제연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문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인간의 기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했고 그것을 근거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공식기구로 구성하였다. Which has been produced by the Commission. It's a unanimous report. It's a report which speaks of the great wrongs that have been don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which calls for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6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북한 헌법의 일부 조항만으로는 이와 같이 종교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나 거기에는 단서 조항이 따로 있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북한에서 이 조항은 종교 탄압을 위한 법적 장치다. 북한 정권은 이처럼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억류된 10여만 명의 주민이 참혹한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들의 참담한 실상은 탈북자들의 전원으로 세상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문이라든지 혹은 가혹한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지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2012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1월 8일까지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북한에 교화소로 보내졌다가 또 병원과 교화소를 오고 가고 하다가 735일 만에 풀려났는데요. 제한테 주어진 제목은 국가전복 음모죄. 그래서 그 국가전복 음모죄에 해당되는 것은 이 종교 내지 제 신앙을 그곳에 결국은 설파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종교와 사상 변질을 통해서 결국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들이 한 주장이었고요. 거기에 기소 제목에 제가 300명의 기독교인들을 관광으로 한 23차례 거쳐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북한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이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거기에 하나의 명분을 주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잇따라 열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작은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북한 사회는 이제 폐쇄된 사회였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서서히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대단히 느리고 완만합니다. 북한 사회가 국제사회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좀 답답한 면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 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이제 국제사회에 나오는 그런 이제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점차 변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비등점을 향해 가고 있고 또 변해야만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라고 이 문명의 가치의 그늘 밑에서 인권 침해 받으면서 그야말로 말로만 지상낙원인 사회에 살 수는 없습니다. 종교 탄압은 물론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감금, 강제노동 등 국가적 폭력이 일상화된 땅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는 인류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의식으로 조금이나마 고통을 공유하며 미래를 향해 동행해야 한다. 역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서든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곳에 억류되어 있었을 때 전 세계에서 450통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그냥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북한 주민들 2,500만의 주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일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도록 견인해야 한다. 북한이 보편적인 인권 기준에 맞는 나라가 되기 위해 밟아야 할 첫 단계는 주민들에게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이 기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천부적 기본권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미래, 바로 통일 한반도를 꿈꾼다.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국제연대